우리가 그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4주째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그 환난을 극복하는 길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사이에 담아두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리마인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 환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은 왜 환난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it is necessary, 이 영어를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If necessary, 너무 길면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창출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쁘며 기뻐하며 그 환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환난을 극복하는 길,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그것은 바로 누구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한 자에 있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길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어요? 그 두 가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것을 말씀하겠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얻는 것,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가운데 무엇이 환난 후에 얻게 되는 열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그런 동사는 지금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 즉 점점 더 무언가에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점점 더 많이, 더 깊이 받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현재 진행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받음이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게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을 게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많이, 더 깊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쉽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영혼의 구원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이에요. obtain, 성취해간다, 이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점점 더 많이, 더 깊이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런 구원은 과연 뭘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환난 속에서 얻게 되는 구원은 뭘까요?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바로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이렇게 원어에 근접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아주 오래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을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이민아 변호사라는 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정말 이성을 최고로 중시 여겼던 그런 이어령, 그 전 장관이죠. 그분의 딸입니다. 그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얻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민아 변호사예요. 그 이민아 변호사가 올 3월 15일 날 소천했어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소천하기 한 달도 되기 전에 이 땅에 출판된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이름이 이 땅에서 하늘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1992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난 10년 후까지의 삶, 그 10년 동안의 삶은 내가 흉내내는 종교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흉내만 내는 종교인.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도 그냥 사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1986년에 이혼하고 그리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정을 얻을 수 있어, 위안을 얻을 수 있어 하는 그 말에 솔깃해서 그냥 나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흉내내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 자매님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 열매만 시기해서 그 열매를 갖고 싶어서 그 자매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열매, 그 자매님이 갖고 있는 그 열매를 아주 따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흉내내서 갔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한 자매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얼굴이 환하게 피고요, 그 삶이 변화되고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자매님을 따라서 흉내내기 위해서 이제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로 봐서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자기 열심.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던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라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을 성취했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만 가지고 그 열심이 있기에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흉내내면서 열심히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래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위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혜, 그 사람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은 칭찬하더라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저 사람 말씀 공부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기를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대해주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흉내내는 그 종교인의 그 삶 속에서 점점 더 공허함만 느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흉내내는 종교인의 모습을 확 깨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사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환난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연이어서 닥쳤던 그 환난들, 갑상선암 치료된 줄 알았더니 재발되었고, 재발돼서 다시 치료된 줄 알았더니 또 재발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렵게 살았던 그 삶들, 자기 아들이 정말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힘들어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진짜로 그냥 흉내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정말 단판 짓고 주님을 만나서 간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 예배 나가고 말씀 공부에 나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진짜로 찾아오시고,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고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체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그런 글을 제가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기 바로 이제 몇 달 전이죠. 책이 나온 게 한 달 전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몇 달 후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험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께 이제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환난이 나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그 환난이 나은 게 무엇입니까? 그의 영적인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환난이 나았던 것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서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분된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어요. 환난은 그런 것이에요. 환난은요 대단히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리고 환난이 낳을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난을 대한다면 그 환난 속에서 좀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을 점점 더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얻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이 9절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금속의 그릇 그리고 유리로 만든 그릇과는 달리 싼 그 그릇이었어요. 보잘것없고 시장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살 수 있는 그런 싼 그릇이었습니다. 싸구려 그릇. 그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은 특징이 있어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사람들의 손에서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취급되듯이 그 질그릇도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들이죠.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환난입니다. 그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그 엄청난 환난들을 겪고 만나고 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질그릇들의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쌓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이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그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고 무너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환난 가운데 계속 던져지지만, 내어짐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가 어떻게 되어야 빛을 밖으로 발산할 수 있습니까? 그 질그릇이 깨어져 구멍이 나고 갈라져 틈새가 생길 때 그 틈새와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그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볼품없는 나의 성품들이 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교만과 자만과 오만들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럴 때마다 그 갈라진 틈새에서, 그 깨어진 그 구멍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저는 자꾸 환난 가운데서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이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많이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과 성화를, 환난과 구원의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환난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피해야 될 때가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맞을 그런 환난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환난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질그릇이 깨어지고 났을 때 그 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환난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상짓고 그런 못난 모습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날, 찬란하게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환난이 거듭되고 진행될수록 내 삶 가운데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 성화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기쁨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해요. 저는 더 깨져 있는 모습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